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어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배되는 것 같고, 또 선한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의로운 자들에게 고난을,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왜 의로운 사람들을 좀 승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좀 즉각 벌을 내리셔서 이 땅을 싹 정리해 가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저들에게 닥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을 보면서 저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이 튼튼해서 이런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로운, 교회로 말하면 새신자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 과연 저들이 잘 견디고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염려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잘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약속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야말로 온전한 약속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 수많은 약속들이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약속이 분명하면은 그 약속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소망이 분명하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잘 참고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거기 보면 먼저 고난을 잘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갑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는 것이지만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지금은 동시에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잘 싸워야 되고 잘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일이 분명한 사람은 어때요? 오늘에 갈팡질팡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미래관으로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디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바로 그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그럴 때에 우리의 소망은 어때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환난을 잘 참고 견디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 안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보상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격려입니다. 여기 보상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상한다는 말은 갚아준다는 뜻이요. 갚아준다. 여러분들이 보상이라는 말 뜻 그대로 생각하면은 쉽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보상은 그것이 언제, 오늘이 될런지 내일이 될런지 10년 후가 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최후의 보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뭐요? 그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갚는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보복이라는 단어와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나를 저렇게 괴롭히고 악한 무리들 하나님께서 그냥 깨끗이 어느 날 정리를 해주시고 다 보복해 주셔서 싹 치워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갚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만족시키는 범위에서의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보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죄인들까지, 원한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어때요? 원수의 대상이 아니에요. 원한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이런 죄인들에게까지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 위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간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면, 물론 결국에 가서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쉼을 약속하셨어요. 안식으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은 자들에게는 마지막에는 환난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갚아주셔요?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이라는 말은요, 그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덜어준다는 거예요. 덜어줘. 뭘 덜어줘요?
우리가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그 고통을 감해준다는, 덜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어준다는 뜻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집집마다 갈 때에 개가 있어요, 개. 그런데 개를 보면은요, 이렇게 개가 목살이에 묶여서 이렇게 끈에 딱 말뚝에 점 맺어 있어요. 매여 있어요. 참 얼마나 불쌍해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보세요. 개 줄이 짧은 데는 1m, 그저 길어봤자 2m. 그래요. 평생을 2m 바깥에는, 자칫하면 1m 바깥에는 가지도 못해. 2발짝, 3발짝만 거기서 뺑뺑 돌고 주는 밥 먹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사람을 그렇게 1m 안에 딱 묶어놓고 평생을 그렇게 살라고 하면 사람은 자기 성격에 견디지를 못해서 죽어요. 네? 병이 돼서 죽습니다. 그런데 풀어준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얽어놓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 자유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얽매여 있고 사로잡혀 있을 때에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준다. 우리를 사탄의 억압 아래 있을 때에 사탄의 그 억압 아래서 우리를 풀어준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보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지만은 때로는 힘에 겪도록 고통을 겪고 환난을 겪지만은 이런 시련과 환난의 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덜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다 어떻게 해요? 억압 아래 있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이 짐은 다 덜어질 것입니다. 또한 불같은 진노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다시 한번 재상기시켜서 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 쉼의 약속을 분명히 보상으로 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너희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박해를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위로받고 이 소망 가지고 격려받고 이 소망 가지고 늘 든든히 서서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시련, 환난, 역경을 능히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셔야 돼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돼. 그리고 바울은 기도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바울은 새로 믿게 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바울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지,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안식이 소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 세상을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주님 맞이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들이 아주 다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내가 다시 오마, 곧 다시 오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 적당히 열심히 일을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무슨 의미요? 열심으로 세상을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기도에 세 가지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부르심에 맞추어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현재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넘어지지 말고 그렇게 승리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신앙이 연약한 새신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올바로 서서 소망 가지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라고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은 옆에서 돕는 도움자가 될 때에 너희가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돕는 자 뭐예요? 우리는 자칫하면은요, 내 혼자 나 자신의 신앙 유지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신앙 감당하기도 그냥 버거워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들, 아직 하나님을 안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고 이웃을 위한 중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우리 구역의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잘 도와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 주변에 신앙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기도로. 그리고 그들의 행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울의 관심은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제 순종하고 봉사하는 데까지 이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해요? 내 재능으로 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 힘과 재능만을 가지고 하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은 어때요? 주저앉고 말아요.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내 의지만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진 재능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조금 하다가 집어치고, 조금 누가 옆에서 뭐 뭐라고 한마디 하면 내가 뭐 이거 뭐가 아쉬워서 하나 하면서 못한다고 집어치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의지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재능만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재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면은요, 조금 부족해도 잘할 수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상처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런 말 할 수 있지.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이 힘으로 우리가 일해야 돼요. 바울은
믿음을 얘기할 때 사랑과 인내와 연관시켜서 얘기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능력과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요. 교회에 와서만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바울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능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여행을 갈 때 꼭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면도기를 가져가잖아요. 아침에면 면도를 해야 되니까 전기 면도기를 제가 집에서 다 충전을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서 가지고 갑니다. 근데 한 번은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면도를 하려고 면도기를 켰더니 이 면도기가 그냥 어떻게 덜덜거리고 이게 면도가 힘이 없어서 잘 되지를 않아요. 보니까 왜 그래요? 충전이 제대로 안 됐어요. 충전이. 왜 충전이 안 됐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충전기에다 전기 코드에다 잘 꽂아 놓기는 잘했는데 거기 이렇게 또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키는 것을 깜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면도기를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느낀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보지도 않고 전원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전기면도기에 전기가 충전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봅니까? 눈으로 보진 않아도 거기다 꽂아 놓으면은 충전이 잘 될 것이다 믿어요. 그리고 충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결과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친구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스위치를 온전히 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잘 연결되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잘 공급받아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격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수백 마리 떨어져 있는 저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하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생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자들은 이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이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로운 삶 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은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세상에 나가 직장이나 뭐 이웃과 살면은 그냥 맨날 가면은 그냥 쌈딱같이 싸움이나 하고 앉았고,
아주 동네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권사님들 중에도 있고 집사님들 가운데도 있고.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요, 거기 옛날에 청년 때 교회를 그렇게 잘 다녔대.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해. 술만 잔뜩 취했다면은, 아니 왜 또 유행가를 부르려면 부르지, 꼭 찬송가를 불러요. 매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아주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그 사람이 하도 불러대가지고, 술만 먹으면 불러대가지고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은 가사까지 다 알아. 예? 아주 그냥 창피해 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에요.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너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나 역경 같은 것들은 좋게 비교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갚아주시기를, 영광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으로 갚아주는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고 계셔요. 어떻게 위로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격려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여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안식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기도로 격려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